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있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었는데 그 분쟁의 문제에 자신과 아볼로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바울과 아볼로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죽을 위험을 겪게 된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매를 맞고 죽이기도 하고 비천하게 되기도 하고 모욕당하게 된 일도 있었고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너희를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양육하였는데 너희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니 참 마음이 아프다는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녀를 대함같이 권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대함같이 아버지가 그 자녀를 대함같이 그렇게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스승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기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스승이 하는 일은 이보다 좀 더 단계가 높아지면 인성적인 부분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이 지식적인 알을 가르치는 것이고 기술적인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기는 사실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성을 다듬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 가르치는 선생이어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아버지는 스승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력적으로는 스승보다는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식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자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인성적인 면을 더 중요시 여기며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때로는 호되게 꾸짖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아비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채찍을 들고 나아가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스승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일반 스승, 어마어마한 많은 스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훈육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반 스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일반 스승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가르칠 수는 있지만 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보면은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뛰어난 스승도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 위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여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뛰어난 스승보다 더 위대합니다.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그 자녀를 낳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나는 과정이 산고의 고통을 겪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이런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고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철없는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고를 모릅니다. 철이 들었을 때야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를 어떻게 낳으시고 길렀는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산고의 고통을 겪으시고 낳으셨다는 것을 알고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산고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우리를 낳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를 알고 경험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본받으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다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너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대단한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고 그런 믿음의 혼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본이 되는 교육입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도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본이 될 때만이 자녀들도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을 따르는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이 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아름다운 말, 거창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낀 바가 그렇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종종 들었거든요. 그래서 10시 이후에 아이들이 뭘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아빠도 10시 이후에 자꾸 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에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다른 어떤 오락 프로그램도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서 본을 보이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때 힘이 생기는 것이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아버지나 잘하십시오. 어머니나 잘하십시오.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말이 안 먹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님이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된 너희들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그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기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낳은 육신의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우리가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이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벌써 이번 한 주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일을 준비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잘 전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우리들 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주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잘 돌아보며 또 그렇게 마무리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힘든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픈 사람을 만지시고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삶의 힘든 여정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인 토요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 당당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희들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들 복음으로서도 낳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본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은혜와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된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오늘도 하늘로부터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때마다 도시는 은혜를 하게 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돌봐주시고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